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 또 어버이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너무나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서운해졌거나 골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다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내가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도 마땅한 일일 텐데요. 이런 마땅하고 중요한 가치, 이것들은 고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을 존중하는 것, 자신의 가치, 다른 사람의 가치, 이것을 잘 모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10년 만에 자살률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뉴스에서 다뤄지지도 않고 있죠.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는데요, 성경을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 이해하는 것, 그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당장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함으로 타락하였고, 그 모습이 지금 이 사람과 세상의 모습,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애를 쓰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타락하고 또 포기하고 파괴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누구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 구속자가 오셨고요. 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는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완전히 무장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참 인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참 인간, 하나님의 형상. 어제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 서론적으로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것, 기독교를 믿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해 덕을 쌓고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참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읽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곧 그분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또 사랑으로 돌보라는 뜻이죠.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사람은 지금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세상과 사람을 완전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만드신 것이죠. 그 존재 자체로 의미 있고 아름답게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셨죠. 사람은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짐승도 아니고요. 또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이는 기계도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인 사람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이, 나무와 풀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듯이, 새들이 공중을 날면서 살듯이 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짐승도 아니고 사람은 기계도 아닌데 참 이 시대를 보면 사람이 얼마나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고 또 정말 기계처럼 혹은 기계의 부품처럼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우리 존재를 잃어버린 것이죠. 첫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그것이 죄가 되었고요. 즉시 그 결과로 수치와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결과였죠.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자기 존재의 의의를 찾는 것, 자신의 수치와 두려움을 해결하려는 것,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이고요, 미신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 1장에서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그리고 세상의 것들과 바꾸어서, 그런 짐승과 새들과 세상의 것들과 바꾸어서 믿고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그 지혜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그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거짓말과 살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 자들 가운데 이 마귀의 영은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너는 이렇게 사는 거야.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멋있는 거야. 돈을 따라,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라, 명예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움, 인간이 인간다움을 상실한 것입니다.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지났는데요. 과연 이런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자라서 가정을 이루어서 공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처음부터 사람을 속인 이 마귀는 지금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 노릇을 하면서 방해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인데,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우리가 양같이 미련하여서 각기 제 길로, 하나님을 떠나 제 길로 갔는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은요,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두 번째 아담,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결코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오는 저주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을 배우며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통해 오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의 이전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조건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사람만 존중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남의 것을 탐하는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참 좋은 가사입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으면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됩니다. 짐승도 자기 자식을 버리지 않는데 사람은 자기 자식을 버리죠. 짐승도 자기 부모가 뭐 못해줬다고 자기 부모를 공격하고 죽이지 않는데 사람은 그러고 있죠.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로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나의 존재의 가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시작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신, 그 독생자의 죽음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원치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고 멀리하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행복한 예배,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